오늘 다시 여호수아 말씀, 구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 달에는 정교인 수련회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또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2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바나바 사역, 바나바에 대한 인격 사역,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패턴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을 보는 그 가운데서 다시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어디까지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한 2개월 보름 전에, 작년에 벌써 여호수아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보니까 딱 여호수아 절반을 했더라고요. 자, 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 딱 나누어서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 이 두 개가 균형 잡혀서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전반부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봤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제일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서 주인공은 하나님 외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땅을 더 이상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 중간까지 더 차지해야 될 땅인데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7년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2장을 보면 7년 동안 가나안 왕 31명을 정복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왕이랑 산 국가와 민족 시스템을 갖춘 그런 왕이 아니고 한 부족의 왕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나안 부족의 31명의 부족의 왕을 정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일을 한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러나 여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다.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애틋하고 아쉽고 미련이 갑니다. 여호수아가 약간만 더 젊었으면, 약간만 더 힘을 내어서 곧 남은 마지막 땅을 다 정복했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1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땅을 덜 정복했고 미완성의 사역으로 남아있다는 데 핵심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늙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요까지 지금 차지해야 할 땅,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 쫓아낼 사람들이죠. 자, 6장 전반부까지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과 땅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 요소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가 미완성으로 남겨놓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미완성을 볼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를 보면은 미련과 안타까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오늘 핵심 요소인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넉넉히 완성하시고 그 일을 깔끔하게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들이 하는 일은 늘 미련이 많고 허점이 많고 결점이 많고 부족하고 미완성의 사역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 허점 많고 잘못된 일, 투성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항상 완성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미완성의 일이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의 일을 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완성해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덜 끝나도 허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고상하게 말하면 미완성을 미완성으로 완성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미완성의 일을 가지고 완성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해도 괜찮습니다.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대중가요 가운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할 것 같아서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그 가사를 몇 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까 속으로 그냥 한번 뭐 하시든지 말든지. 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 아는 건데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작사했는 사람이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을 읽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치해요. 여호수아가 하는 건 항상 미완성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 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대중가요 가사인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불러야 돼.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이지만 색이다 말되니까 안 되는 거는 나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미완성입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거 일을 잘 못했구나. 그걸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일을 막 메스업 시켜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자책감도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일을 하는데 오리무중해서 이거 내가 끝내지 못하겠구나. 이럴 바에야 일을 하지 말지 그만두지. 포기해버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관계에서 볼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해도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 가운데 절대 희망을 잃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결점이 많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세상 일이라면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데 미완성으로 끝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래도 미완성으로 끝나도 일이 허점이 많아도 내 인생이 부족하고 허점과 결점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거기에 대한 확신에서 내 일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오늘 찬양하며 하루를 묵묵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력이 떨어져서 정복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분배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복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외부인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이 끝나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복보다 분배 문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땅을 잘 정복해도 분배를 잘못하면요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등과 분란과 분열이 생깁니다. 정복만큼 분배 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복은 대적과 외부인과의 문제라면 이 분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고 이것 잘못하면요 갈등과 분열, 이 분배 문제를 잘못 다루면 정복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배의 문제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언론이 다 그것만 보도합니다. 그런데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요. 2, 3주, 3주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대한항공 그 자녀들 간에 남매 간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뭐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이 남매 간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하고도 싸우고 뭐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뭐 경영권 지분이 이렇고 저렇고 도저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경영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분배의 문제가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뭡니까? 약간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 더 가져와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결국 뭡니까? 탐욕의 문제죠. 결국 탐욕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야, 다 큰 자녀들이 싸우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구나. 아버지 재산 때문에 싸우는구나. 내 두 아들은 걱정 없겠다. 아무 염려 없겠다. 싸울 이유가 없겠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특히 한국의 이 재벌 기업의 자녀들이 참 부끄럽게 싸웠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롯데 기업 큰 형 뭐 첫째 둘째 얼마나 싸웁니까? 아직까지 뭐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우리 그때 평범한 서민이야 재벌들 싸우는 거 팔짱 끼고 구경하면 그만이죠, 그죠? 누가 이기든 뭐 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영권 몇 %를 더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대주주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 분배의 문제인데요. 그 분배의 문제 때문에 피를 나눈 한 배에서 난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두는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 자매들이 최고로 나쁜 원수로 변하는 겁니다. 왜?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분배하면은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서 잘못 분배하면은 정복했던 땅 다 도루묵 될 판입니다. 자, 이 탐욕이 무시무시하게 배어 있는 이 탐욕의 문제 덩어리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1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중간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즉 요수아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즉 하나님 말이죠. 요수아 너는 나 하나님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야, 이 탐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분배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요수아 13장에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은 이 똑같은 문제를 민수기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5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먼저 제비를 뽑아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은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인가, 지금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 적게 차지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먼저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차지할 것인가, 므낫세 지파가 어디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어디 차지할까, 이거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배당된 땅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을 가지고 이제 그 땅 안에서 지파 안에서도 집안이 있잖아요. 여러 집안이 있습니다. 한 지파 안에 여러 집안이 여러 집안인데, 큰 집안은 큰 덩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을 여러 조각을 내서 큰 집안은 큰 덩어리를 가지고, 중간 집안은 중간 덩어리, 작은 집안은 작은 덩어리를 공평하게 가져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분배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비뽑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제비뽑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에 순종하는 의미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로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 그 땅 안에서 공평하게 큰 집안은 큰 땅, 작은 집안은 작은 땅으로 주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고, 땅을 공평하게 위치를 정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순종하는 한에 한해서 사람들이 공평하게 땅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요 가운데 인간의 탐욕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북쪽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내 탐욕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남쪽으로 가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북쪽 땅을 향한 내 탐욕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땅에 들어가서 이미 탐욕이 꺾여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큰 집안 작은 집안으로 나눌 때 순종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 문제에 담겨지는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눔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기업 분배 문제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분배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 다 탐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욕심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내가 운전하는데도 그렇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따져보면 우리의 탐욕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분배 문제에 들어가는 인간의 욕심 문제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욕심의 문제하고 한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평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아니 뭐 일상적인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욕심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공평하게 따를 때 우리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땅을 줬는데 이 땅이 너에게 큰 재산이 되고 너에게 큰 투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 너에게 큰 행운이 되고 그게 아니고 이 분배하는 이 땅들이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은 정확한 번역은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유산을 받았어라고 말하면 부모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받은 소유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준다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 관계입니다. 이 유산이란 말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이 유산으로 준 땅에 들어올 때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킵니다. 감히 내가 유산으로 준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내 유산으로 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땅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약속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 야,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땅은 이 200만 명이 살아가야 될 땅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도 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로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대로 각 집안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산의 땅이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유산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감히 누가 이 백성을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데 유산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이 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주셨고 이 땅과 이 교회와 우리의 거주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고백 안 할지 모르는데 저는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산의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 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살 때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의심이 들고 낙담과 실망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의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려도, 이민생활의 삶이 흔들려도, 고달파도, 낙담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요하수처럼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분배를 합니다. 근데 또 뜸을 하나 드립니다. 무슨 뜸을 드는가 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온 서쪽 땅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을, 가나안 땅, 서쪽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요단강 동쪽 땅, 영어로 트랜스 조단이라고 말했죠. 트랜스 요단,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했던 일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요단강 동쪽의 땅은 이미 분배가 끝났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땅이 분배가 안 끝났지, 실제는 지금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은 분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했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받아야 됩니다. 지금 핵심은 9지파 반에게 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단강 동쪽에서 분배했던 것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정복했고 분배해 봤다. 그러니 이 요단강 서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주신 것처럼 요단강 서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하게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잘 분배했지 않냐, 보았지 않느냐, 이번 요단강 서쪽에서 땅이 잘 분배될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차원입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체조를 약간 했던 기억입니다. 그 뭐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동네 애들하고 뭐 학교에 가서 했는데, 이 앞구르기를, 정확히 말하면 앞구르기가 있고 앞으로 한번 뛰어넘어서 양손을 땅에 닿고 넘어서 앞쪽으로 앉아서 착지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뛰어가다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이 그러니까 돌아서 앞쪽으로 딱 앉는 거죠. 이게 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때 뭐 5학년 6학년 몸이 부드러울 때는 그게 됩니다.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어려운가 하면 뛰어가다가 탄력을 받아서 탁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탄력을 못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은 두 손을 땅에 젓고 넘을 때 고개를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고점 돼서 고개를 까딱 힘있게 까딱하면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앞쪽으로 탁 앉게 돼요. 자, 문제는 뭐가 힘든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덮고 한 바퀴 돌아서서 앉는 게 아니고 서야 됩니다. 바로 한 바퀴 빽 돌아서 바로 탁 서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앉는 거는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체조 선생님하고 선배가 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앉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겨우 했는데 돌면서 바로 서야 되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앉은 사람이면 설 수도 있다는 건데, 왜 하니까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 해본 적이 없어, 서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만 기억하랍니다.
똑같이 하는데 딱 돌아갈 때, 몸이 딱 돌아갈 때 내 몸이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배를 앞쪽으로 확 펼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려가다가 두 손을 쥐고 탁 돌아갈 때 배를 탁 펼치면은 이 배가 딱 펼쳐지면서 앉으려는 자세가 딱 펼쳐서 자동으로 딱 서게 된대요.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이미 다 해본 거래. 괜찮대. 아니 그러니까 해본 걸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딸려와가지고 두 손을 딱 짚고 딱 넘어가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배를 딱 내니까 진짜로 탁 서요. 진짜로 섰어요. 믿으세요. 섰다니까요. 왜 안 믿는 눈초리를 보세요. 섰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무슨 말에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앞으로 돌아서서 섰는가 하면요. 이미 다 한번 해봤다는 말에 자신감이 들더라. 야, 너희 이미 다 해본 거야. 배만 내면 돼. 배만 쫙 펼치면 서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못할 것 같던데 이미 해본 거네. 배만 내. 오케이. 그때는 오케이라고 말 안 했죠. 되겠구나. 그래서 달려와서 두 손을 딱 짚고 똑같이 해본 대로 하면서 배를 내니까 딱 되더라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가 하면은 이미 한번 해본 것을 또다시 할 때는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봤어요. 요단강 서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출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은 오늘날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한 이 삶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 것에 선례가 되어서 확신을 주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전체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의 전체의 여정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똑같이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준 그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에서도 마무리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작하셔서 똑같이 마무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로 살 때 우리는 항상 확신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동쪽의 땅을 분배하고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민감한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는 똑같은 정복 이후에 분배하면서 그 분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미국에서 살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의심되는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는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선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미완성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넉넉히 묵묵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